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 아나운서와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옵고 이 종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쏟아붓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듣되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세계관이 바뀌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귀신은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사지백체 질병들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나를 만지셨다고 하나님 애안간에 나온 송아리처럼 기뻐 뛰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들 또 치도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는 자녀를 축복하시며 임신 중에 있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 이 종의 입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코브소 TV를 통해서 열방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들어야 할 자들이 꼭 듣게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그리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왕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왕의 신부여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사람은 춤을 출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슬피 울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준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군대 가면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각을 딱 잡아놓거든요. 각을 딱 잡아놔요. 그냥 대충 집어넣잖아요. 집구석에서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군대 가면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해서 모포를 두 사람이 2인 1조로 해서 딱 개가지고 딱 반합 뚜껑과 그 반합 뚜껑이 있고 반합 반찬통 하나가 딱 이렇게 돼 있어 연결돼 있거든요. 그 두 개 가지고 각을 딱 잡아요. 어차피 또 덮고 잘 이거를 왜 각을 잡느냐면 언제나 사단장이 오거나 또 군대 지휘관이 왔을 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군대는 내무검사라는 것도 있고 자기 전에 전모준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칩친 전에 다시 한번 또 각을 잡아요. 바로 펼 이불을 다시 각을 잡아서 이제 인원 점검을 하고 환자가 있는지 또 탄력자가 있는지 모든 걸 다 점검하는 시간이 이제 점호 시간인데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각이 잡혀져 있나 주님이 오실 때 정말 그 지휘관을 맡을 때 점호 준비를 완벽하게 하거든요. 군화도 반짝반짝 닦아놓고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산 적은 많지 않죠. 노아 시대는 아마 100억 가까이 됐을 거라고 인류학자들은 말하는데 정확한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그 시대만큼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80억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너와 내가 만났다.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절에 가면 축가를 이렇게 듣는 시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축가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가 중에 하나가 이런 축가인데 불러드릴까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이선희 씨의 이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중에 그대를 만나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그렇게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대를 만났잖아요. 그 중에 그대를 만났잖아요.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게 축복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남의 축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사 그러더라고요.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을.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기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코펄슨 목사를 만나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도 있지만 사건과의 만남도 줍니다. 제가 많이 변했죠. 제가 우리 교회 이 아래층 교육관이 불났을 때 제가 한번 변했습니다. 강력하게 변했습니다. 제 인생의 코퍼니쿠스적 변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격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어떤 사건과의 만남을 주셨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목회의 어떤 방향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또 한 번 제가 선교에 나갔다가 또 특별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선교의 방향이 좀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계엄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의 만남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사건과의 만남도 기적이 될 수 있고 사람과의 만남도 기적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연속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은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에게 그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Miracle happens today.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나는데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경 속에 있는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는 치유되기를 바라고. 아멘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채무도 해결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아멘.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리고 시대적인 정신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유행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시대를 거스리고 그 시대 정신도 거스려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의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다니엘 6장 3절에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다니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excellent spirit이라고 그래요. 아주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정체성이 그 탁월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냥 생존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던 에스더처럼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린 걸 봤어요. 누구든지 왕의 신상에 절하는 것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저 풀물 가운데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라는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가 전국 방에 붙였어요.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그건 뭐예요? 나 기도한다 이 새끼들아 볼라면 봐라 이게요. 골방에서 문 닫고가 아닙니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파파라치가 붙였겠죠. 왜? 아니 포로로 잡혀온 친구가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바로 붙잡혀 왔죠. 왕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인장반지를 찍어버렸거든요. 왕이 한 말을 되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당시에 탁월한 영성, 엑셀런트 스피릿을 가진 사람이라 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죠.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인치고 계시는데 누구를 인칠까요? 바로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일치는 겁니다. 믿는 사람 하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신약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교회 시대는 이제 휴거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팔을 불고 천사들과 함께 공중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들어올리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초대받지 못한 자에게 나팔 소리는 진노의 나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카운트업이 시작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은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카운트업은 숫자를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이고 카운트다운은 숫자를 줄여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신년의 카운트다운은 10-9으로 시작되죠. 그죠? 수학능력 시험 보는 아이들의 고3 교실의 칠판에는 카운트다운이 365일부터 대개 카운트다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시대의 마감은 이스라엘의 독립한 1948년부터 카운트다운에서 한 해마다 숫자를 줄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다운이 긴박하게 그 카운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죠. 트럼프가 이제 가자,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를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플랜을 전 세계에 공포를 했습니다. 미국이 점령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AI로 만든 것으로 추정하는 그런 가자 휴양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만든 영상을 봤는데 제가 좀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트럼프 황금동상입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가자의 호텔도 지어져 있고, 거기 뭐 수영난 댐서들이 춤을 추고, 일론 머스크가 뭐 돈을 뿌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돈을 줍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이걸 공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상을 보면서 좀 선뜻함을 느꼈습니다. 뭐 역풍을 불고 있고 어떻게 이런 영상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사네드린이라는 그런 이제 그 원로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사네드린에 의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라고 그 원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도 사네드린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네드린이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트럼프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한 이유는 뭐냐면 제3성전을 지어주라는 것입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사네드린 공회 트럼프 푸틴에게 제3성전 재건을 요청했다.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초청장까지 다 공개된 것이니까요. 제3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제 그 히람이라는 레바논의 왕, 두로죠. 두로 왕이 나무와 모든 황금들을 도우면서 제3성전은 솔로몬과 함께 완성했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돌아와서 이제 포로 돌아와서 고레스 왕이 이제 성전 재건을 도왔죠. 그래서 지금 사내들이는 트럼프에게 제3성전을 재건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도 가겠다고 약속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정도 얘기를 들으면 저의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얼만큼 카운트다운이 임박해 있고 카운트 제로가 되는 날이 가까워졌는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려워할 일은 전혀 아니죠. 성경엔 이미 디자인되어 있고 어느 왕이 과연 제3성전을 세울지, 트럼프가 세울지 아니면 트럼프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런 세계적인 그런 슈퍼파워 권력자가 이런 초청을 받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한다는 것은 뭔가 성경의 애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것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눌 거라고 말했고, 그래서 과거에 있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은 더 혼란스러울 거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산고의 시대다 이거야. 아기를 낳는 보면 알겠지만 아기가 낳기 전까지 더 진통이 더 강해지는 거 아시죠? 아기를 안 낳으셨어?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이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된다냐라고 우리는 이제 궁금해하고 또 이 세상이 왜 이러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다 막 완전히 마스크 벗을 날이 올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제 살만하겠지 했더니 또 다른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그 첫 번째 정상과의 만남, 너무나 놀라운 어떤 그 친화력을 보여줬는데, 같은 전쟁하는 나라인데 엊그제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만남, 난 그런 정상회담을 처음 봤거든요. 보신 적 있으시죠? 거의 전 세계 최고의 그 언론사 앞에서 두 사람이 싸웠잖아요. 대놓고 한 나라의 전화를 조롱을 하잖아요. 왜 양복 입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당신의 입은 지금 있는 옷보다 비싼지 싼지는 모르지만 양복 많이 있다. 전쟁 끝나면 옷 입겠다. 전쟁 끝나는데 어떻게 양복을 입고 내가 나타나냐. 그래도 세계적인 대통령 앞에서 A 없게 그런 옷을 입고 오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당신한테는 패가 없다. 내 말 들어라. 막 하면서 가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이제는 옛날 미국이 아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그냥 그렇게 10만 명의 사상자가 나타났잖아요. 6.25 전쟁 때 미군만 3만 한 5천 명 가까이 죽었고, 그리고 부상자 7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10만의 사상자였습니다. 조건 없이 피 흘려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지킬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국제사회가 얼마나 냉혹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과 전쟁의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싸우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그 힘든 타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환난은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환난을 그래서 그레이트 트러블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대환난이죠. 이 환난을 면해주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자들은 오직 왕의 신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부의 인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이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지키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이렇게 편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을 했어요. 정확하게 950 몇 번인데, 그러니까 결국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쟁기를 갈다가 쨍그랑 소리가 나면 절대로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거기에 파야 돼요. 항아리에 금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밭에다가 묻어놓고 가는 거예요. 어디 집구석에 쳐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네? 내가 다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다시 또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 들고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고 가는 거죠. 그런데 영영 못 따라오고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집이들 땅들 파봐 좀. 요즘 금값 비싸다는데. 그런데 거의 70년이 넘는 동안 전쟁이 한 번도 없는, 전쟁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은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민족이 참 코뿔소를 닮았다 생각해요. 코뿔소는 공룡 중에 가장 작은 공룡 중에 하나예요. 집채 많은 공룡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역사에 있었고, 그 공룡이 뭐 백악기 때 살아있다는데 노노노, 백악기까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도 공룡이 있었고요. 창조과학자들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그분들은 모든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예, 공룡을 타고 다니며 사랑도 했고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다 나오고 또 화석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코뿔소는 이제 그 시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사이로스란 말은 공룡이란 뜻이에요. 라이노사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코뿔소는 공룡이에요. 근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살아있는 공룡은 딱 유일하게 코뿔소거든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제 책에도 들어있어. 공룡이란 말이거든요. 코뿔소는. 예, 굉장히 그 괴기하게 생겼잖아요. 생김새도, 그죠? 보통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들도 좋으면 좋은 표정이 있습니다. 강아지 새끼들 보면 좋으면 좋은 거 알겠죠? 강아지도 웃어요. 안 켜본 사람은 몰라서 그렇지 강아지들 많이 웃습니다. 그럼 근데 코뿔소는요 그런 표정도 없어요. 개기스럽습니다. 마치 그 뭐 장군 입은 갑옷 같은 거를 뭐 이렇게 걸치고 아주 그 피부가 두껍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좀 그 나이 든 사자는 그 가족을 못 들어요. 코뿔소 사냥 못 합니다. 괜히 또 미친 척하고 또 코뿔소 사냥에 났다가 사자 인생이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5,000년 동안 이렇게 그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단한 바벨론, 아스루, 페르시아, 헬라, 이런 대단한 대제국도 사라졌는데 이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코뿔소처럼 생존하는 거예요. 예,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시험에 따라오는 것은 대환란을 말한 겁니다.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온 세상에 바로 이 환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고의 시대에 다 살기 어려워요. 힘들죠. 그렇지만 서로를 곧 그날이 올 거야. 곧 그날이 올 거야.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지겠지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으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겁니다라는 말씀을 서로 하면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 보겠습니다. 슬프다 그 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 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아멘이죠. 슬프다 그 날이요. 그 날은 굉장히 슬픈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을까요?
온 세상에 임하는데 특별히 이 날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테스트가, 마지막 테스트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교회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이죠.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거다. 창세 후에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시대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퍼즐로 맞춰보면 그 모든 표적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표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의 귀환, 그리고 그들이 예수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 표적들이 지금 우리 눈에, 한눈에 보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 팬데믹이죠. 그 다음에 뉴 월드 워더, 세계 정치 질서들이 새롭게 바뀌고 있죠. WCC와 정조통합, 그죠? 교회가 갑자기 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또 WEA라는 그런 엄청난 배도의 총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휘말렸다가 이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었죠. 또 한 번의 엄청난 전쟁이 다시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칩을 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일론 머스크 그 회사가 무슨 회사죠? 일론 머스크가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뭐 그런 게 있어요. 크게 일어나봐. 일어나서 얘기해봐야 내가 듣지. 예? 안 들려. 뭐야. 뉴럴리스크. 뭐 그런 회사 있어. 내가 강의해놓고 잊어버렸네. 나를 AI급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회사가 그 머리에 칩을 심어서 그 생각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는 모든 걸 다 만들어냈죠. 그런데 반대로 컴퓨터가 그 생각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와 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성전 전적 준비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근, 경제 붕괴, 이상 이변, 지진, 쓰나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기상적인, 그 다음에 이제 천체적인 일월성신의 징조들이 많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페인이라고 하는 이런 산고들이 오는 건데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가장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을 때, 예, 그때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너무 아프니까 애를 쓰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이것은 교회가 휴거를 앞두고 진통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라가 막 이렇게 막, 나라뿐만 아닙니다. 캠퍼스도 그렇고 막 지금 난리가 아니죠. 교회도 그렇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있어야 할 일이에요. 네. 필요한 혼란이에요. 왜 필요한 혼란인 줄 아세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의 카톡이나 문자를 봤는데 불륜 증거를 받았어요. 아내는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불륜에 대해서 남편에게 항의하는 순간 가정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할 거고 또
월급도 잘 갖다 주고 가정에 충실하던 남편이야. 그러나 분명히 불륜한 증거를 가졌어. 그러면 이 아내가 당신 불륜하고 있잖아 하면 증거를 대는 순간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죠? 가정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근데 그 혼란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냥 편안하게. 그러나 그대로 가면 그 가정은 완전히 쑥대밭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각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스탑 이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이거는 부정한 것이 발견됐어. 왜 스탑 더 스틸이라고 그러죠? 내 표를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증거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거를 얘기 않고 넘어가면 편안해. 대통령도 편안하겠죠. 뭐 전직 대통령이면 뭐 월급도 얼마나 나오고 뭐 90명의 지금 뭐 저기 문재인 대통령 그 90명이 넘는 경호원들이 붙어서 지금 그 사람 경호하는 것만 수천만 원 들어가 한 달에. 그렇게 보호받고 살 수 있어. 근데 망해가는 이 나라를 잠시 혼란은 있겠지만 구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 해버릴까? 그건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보통 남편이 불륜을 하면 아내가 그걸 안다고 해서 바로 남편한테 당신 불륜이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내가 까는 순간 이혼이라는 것 각오해야 되고요. 내가 남편 없이 경제로 살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할 거거든요. 그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모른 체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이미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혼란이 두려워서 까지 않았던 아내는 더 큰 슬픔에 빠질 겁니다. 비유가 적당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이런 쉐이킹, 흔들지 않으면 쭉정이가 알곡을 못 나눕니다.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잖아요. 퀴즈는 흔드는 겁니다. 쉐이킹 하는 거예요. 요거 하면 뱃살 나갑니다. 집에들 퀴즈를 안 해보셨지? 해봤어? 그런 얘기 크게 하는 거 아니야. 연식으로 했다고 무시해. 안 해봤다고 그래야 돼. 저는 안 해봤어요. 신기하게 알고는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흔들어야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흔들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팬데믹으로 흔들어버리고 막 전쟁으로 흔들어버리고 막 이런 막 계엄으로 흔들어버리고 막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막 어쩜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붙들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좌파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대화를 해보면요 다 자유민주를 사랑해요.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요. 동성애도 반대해요. WC도 반대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좌파예요? 좌파 아니에요. 근데요 진짜 좌파 목사가 있어요. 동성애 찬성하는 목사가 있고요, WC 찬성하는 목사가 있고요, 진짜 찐 좌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 지옥 갑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좌파 쪽에 지지하고 있는 거지. 잘 몰라서 선동당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민주노총의 간첩이 이번에 다 잡혔고 법원에 선고도 나와서 구속됐잖아요. 거기에 구속되고 나면 그걸 뭘 읽는다고 그러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지? 공소장. 그건 검찰이 만드는 거고. 판결문. 똑똑하다 이분들. 판결문에 보면 지금 모든 상황을 이태원도 선동을 빨리 해라,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려라, 막 이런 지령이 북한에 다 내려왔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론 안에 민주노총 언론 노조들이 있다는 걸 아세요? 국민일보도 있어. 내가 진짜 내가 기독교 신문에도 어마어마해. 순진하고 아주 순수한 성도들이 좌파도 아닌데, 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좌파는 지옥 가거든요. 왜냐면 진화론이잖아요. 무신론이잖아요. 정교 통합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좌파가 없어요. 내가 좌파 하는 거는 우리 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내가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들의 지지를 거둬라야. 그래야 산다 이거야.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알곡과 짱귀를 지금 흔들어 가지고 나누는 때인데 잘못하다가 떨어져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 해가 서산에 기우네, 해가 서산에 기우네, 서두르지 않으면 아니 되리. 해가 서산에 기우네. 옷고름을 여며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화려한 신본주의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다 하면 내 뜻이 그렇다 해도 내 뜻을 포기하고 무릎 꿇리고. 아멘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리고 끝까지, 내 인생의 끝까지 변치 않고 그 말씀으로 인내의 삶을 산다면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련함과 슬기로움입니다. 이거는 학벌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와 미련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지식은 있대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못 배운 분도 지혜가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휴고될 것인가 버려질 것인가. Will it be rapture? Will it be abandoned? 버려질 거냐 휴고될 거냐. 이것은 누구의 선택도 아닙니다. 지비들의 선택인 겁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은 지금 10번 교회를 따라갔답니다. 그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권사님을 10번 따라갔대. 네, 드디어 박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가톨릭 신학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상징화시켰어요. 그래서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을 상징으로 보라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이고 창세기고 막 전부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어 놔버렸어요. 종교 교육자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신학적 해석을 문자적으로 봐라라고 이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해석, 14만 4천을 666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라는 이런 신학적 해석이 이제 우세하면서 한국 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성경적 해석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온숭이 똥구멍은 빨개 안 빨개? 빨갛죠? 안 보셨어? 진짜 빨갛습니다. 근데 온숭이 똥구멍 빨갛다는 것을
그냥 빨갛다고 믿어야 되는데 상징적인 해석을 강해. 어떻게 하는지 원숭이 똥구멍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이 돼버려. 이게 알레고리야. 상징 해석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원숭이 똥구멍하고 백두산은 뭔 관계가 있어? 임민학 교수님 그래 안 그래? 관계 없죠. 동의를 해줘야 설교를 하죠. 관계 없다고 손을 들어주셨어요. 원숭이 똥구멍과 백두산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14만 4천과 2만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신천지 2만여는 원숭이 똥구멍을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은 우리 어릴 때 그거 원숭이 똥구멍 노래 부르면서도 원숭이 똥구멍이 백두산을 믿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른들은 믿어요. 신기해요. 성경 해석을 이스라엘이 교회라고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근데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야.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의 위험성인 거예요. 천년왕국을 믿지 못하도록 신학 체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없다. 다만 있다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교황, 교황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홀리파더라고 합니다. 거룩한 아빠라고 그럽니다. 교황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홀리파더, 거룩한 아버지인 교황이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 통치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톨릭의 신학이 알레고리로.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이 땅의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무서운 해석입니다. 알레고리. 원숭이 똥구멍이 빨간데 백두산이 됐다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했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웃으면서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무천년설을 지지하잖아요. 원숭이 똥구멍 백두산하고 믿습니까? 아멘! 이러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면 이제 목사들이 전하는 거는 목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완벽하지 못해. 근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그날이 오는 겁니다. 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아멘이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시죠? 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왔으면 영원히 하늘에서 하면 되는데 왜 그들과 함께 내려오냐 이 말이야. 지상으로 재림하시잖아요. 그럼 왜 또 이스라엘 감람산으로 오시냐고.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시는 거다. 예루살렘에서. 네. 그 예루살렘은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자가 어린 아이와 뛰놀까요? 그때 어린 아이는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사자리 풀을 뜯게 돼요. 초식동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나 양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염소는 조금 피해야 됩니다. 받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양과 염소는 같이 풀어놔야 낮에는요. 근데 밤에는 분리시킨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나눠지고 있어요. 진정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배두한 교회, 음료교회와 신부교회로 나눠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좌파우파 아니라고 그랬죠. 정말로 자유민주를 사랑하는,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도 인민민주주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토지 공개념이 뭔지 아시죠? 네. 땅은 다 국가가 소유하자 이거예요. 이게 다 사회주의거든요. 네. 조국이니 추미애니 이런 친구들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난 땅 안 가졌으니까 괜찮겠다. 땅 가진 사람 손 들어봐. 땅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땅이나 내놔 이 자식들아. 먼저 내놓고 얘기해. 뭐 공개념 얘기하려면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또 열받네. 착한 사람을 자꾸 열받게 만들어. 왜? 실제로 그들의 음모는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음모예요.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삼성을 해체시켜서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공건하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김익두 목사가 김일성 손을 들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손들고 다니니까 수많은 그 부흥사를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북한에 남았다가 교회는 없어지고 성도들 다 죽었잖아요. 그 미련한 이 좌파 목사들 때문에 그 순진한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난 그게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쁜 목사들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 목회를 해? 진짜 나쁜 목사들이에요. 왜 여러분 1967년 6.1 전쟁이 있었죠? 1967년 그러니까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을 했지만 동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아랍 쪽에서 전쟁을 시작했죠. 그때 요르단이 관리했었죠. 그것을 그 전쟁 때 승리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한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은 1967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왜 회복해야 되나요? 딱 한 가지예요. 성전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성전을 지어줄 수 있는 최고의 카리스마틱한 세계적인 파워 있는 지도자가 나타난 거죠. 성전을 지어주는 왕이 누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좀 지켜보시죠. 조만간에 어떤 일이 그림자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면 나팔이 들릴 시간이 가까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타이밍 자체가. 이제는 너무 이렇게 생활에 급급하지도 마시고 정말 주님 맞을 신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업 경기장을 본당으로 삼을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꿈을 접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제는 뭐 크게 키우고 뭐 대단한 야망 이런 거 없습니다. 저. 다만 주님이 원하시면 힘든 일이라도 저는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가지만 이제는 저에게 주신 100만 명을 깨우라는 사명을 제가 감당해야 되니까. 아멘이죠. 신학을 했다고 하면 이분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죽었다는 신학이거든요. 신존재를 의심하는 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신학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 타락, 배도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종교 통합이라든가.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종교 통합 이런 얘기 못 하죠. 근데 이걸 주도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신학에 물을 들었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WCC 같은 이런 WCC에 속한 교회, 이 교회들이 이제 호모섹스 처치라고 그러는데요. 동성애 교회들이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즐비하죠. 미국 장로교회는 아주 오래전에 동성애를 인정하게 됐고, 우리 나라의 언더우드 같은 이런 아주 대단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단입니다. 이런 교단이 이제 PCA라고 그러는데 미국 장로교단이 이미 다 완전히 넘어가 버렸어요.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참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하나님이 직접 깨워주셨고, 제가 5년이 넘는 세월을 제가 이걸 외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준비하기 시작했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배교란 말은 교회가 진리를 떠나는 걸 말합니다. 공공연하게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지금 WEA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WEA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목사와 빌리 그레이엄이 만든 건데, 이 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목사는 지옥이 없다고 하는 말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WCC와 함께 종교 통합의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2025년에 전 세계 WCC에 속한 WEA에 속한 모든 WCC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전 세계 뭐 이제 좀 살아있는 나라는 미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죠. 거의 대부분의 제3세계는 뭐 거의 뭐 힘을 잃었고, 그런데 이제 그 배도의 정점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막아달라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인의 시대는 교회 시대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배도한 교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그 배도한 교회들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던 모든 땅의 상인들은 이제 글로벌 장사꾼들, 비즈니스맨들이죠. 그 다음에 정치인들, 거기를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은 어떠하는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에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성전의 제사장부터 죽여라 그러잖아요. 성전의 목사들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대환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이 있을 거다. 근데 그 환란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대환란에 가장 먼저 죽음을 누가 먼저 죽을까요? 목사들이 먼저 죽을 겁니다. 제일 먼저 목사를 끌어서 죽일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 죽일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네, 가장 먼저 목배임의 대상들입니다. 전체주의 뭐 이런 독재는 저항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거든요. 네, 가장 먼저 죽이는 거죠. 많은 분들은 왕의 귀환에 관심이 없이 살아갑니다. 역사는 계속 펼쳐질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너무 살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아웅바웅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고 헤어지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시라고. 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나쁜 걸 기억하면서 좋은 걸 기억하려고 회로를 작동시켜요. 계속. 얼마나 고맙냐 이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뒤에서 총재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떤 할아버지가 100살이 넘게 살았어. 그러니까 막 기자들도 찾아오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오래 살아오면서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음해하고 어렵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107년을 참고 살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되더라고. 냅뒀더니 뒤지대. 전화해봤더니 안 받아. 그러니까 너무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부부간에 이혼하더라도 서로 축복해줘야지. 원수대 살 게 뭐 있어. 자기 잘 가.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한때는 당신만 생각하면 잠 못 이룰 때가 너무 많았지. 나 안 갈래. 그랬다니까. 갑자기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아포칼립스라고 그래요.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아포칼립스.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은 지구상의 유일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끝을 디자인해 놨어요. 네, 그분만이 그 책을 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왜?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어떻게 정리할 거라는 것을 디자인해 놨어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연출가가 됐어요. 근데 배우들을 찾고 계시는데 배우들은 자기가 그 역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참 감사한 일이죠. 너는 지옥과 그래 정해졌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배역을 네가 왕의 신부의 배역을 원하느냐? 왕의 신부의 배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권사님 마음에 안 해? 아니, 손가락까지 했는데 안 하면 어떡하지? 네? 왕의 신부의 자격을 주겠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지. 야, 진짜 우리는 이제 쾌락 사랑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볼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계속 자극적인 것을 쾌락이라고 해요. 쾌락은 멈출 수가 없어요. 먹방을 하다가 처음엔 떡볶이 먹방을 해요. 그죠? 처음에 식빵은 떡볶이 먹방이에요. 떡볶이로 시작한 먹방이 나중에는 박쥐를 잡아먹는 먹방으로 바뀐다는 거 아세요? 박쥐 먹어봤어? 안 먹어봤으니까 박쥐 먹는 쾌락을 느끼고 싶은 거지. 여자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동성을 탐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짐승의 수관까지 하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은 끝이 없어요. 그렇게 인생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볼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왜 하나님이 세상을 나누냐 이거야. 어? 왜 데려갈 자와 버릴 자를 나누냐 이거야.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이거지.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아이고 뭐 뜻이 좀 달라도 좀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로 10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이죠. 슬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예수 다시 오실 때 뭐가 좀 이상하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맞을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거기까지 말합시다. 은혜가 되잖아. 우리 이게 보통 찬송가가 1800년대 대부분 나온 찬송가거든. 1800년대 사람들도 이 주님이 다시 올 걸 사모하며 이 찬송을 불렀다고. 예비하라고.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와버렸어요. 네? 우리는 마지막 때 와버렸다고.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임박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설교를 오래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오늘 일찍 끝내려고요. 인생 최고의 성공은 왕의 귀한 시 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이걸 이제 라틴어로 하르파조라고 그러는데 랍처예요, 랍처. 네, 낚아채 올라간다. 이게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누룩이란 말은 흠과 티를 말하는 겁니다. 흠과 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내가 이념까지 하나님을 점검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신 거를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요라고 말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말씀대로 살려고 네 마음과 생각까지 시켰느냐.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늘 기다리며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밝은 등불을 켜야 됩니다. 등불을 켜야 돼요. 예,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완변한 죽은 영이 산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양이 좀 덜 된 사람들은 스님들보다 더 못해. 내가 볼 때는 스님들은요 하엄사에 가보세요. 과거에 하엄사에 수학여행 많이 갔거든. 그럼 하엄사에 가보면 감들 많아요. 가을에 수학여행 가면 애들이 막 가있더라 후드로 펴가지고 막 따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옆에 있는 감을 그렇게 따면 이놈의 새끼들이냐, 목사는 이놈의 새끼라고 그래요. 근데 스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예, 이런 담벼락이 있잖아요. 담벼락은 좀 낮아요. 절에 있는 담벼락은. 그러면 이렇게 둥근해가 떠오르시 이렇게 떠올라요. 목다 들고 그만 따시오. 정말 수양이 잘 되는 분, 이건 수양이라고 그래요. 손님들이 수양이 되니까 혈기 내는 거를 안 내는 거예요. 목사님 수양이 안 돼가지고 이 새끼들 약간 불화를 따버린다고 그래요. 또 근데 스님들은 안 그런다고. 그만 따시오 이래요. 아니 진짜요. 그건 수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수양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영이 그냥 완전한 산 영으로, 죽은 영이 산 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하면. 아멘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실제로는 영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고, 죽었으니까 죽은 대로 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진짜 여러분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마지막 이 아가새를 통해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놀라운 정체성이 있죠. 왕의 신부가 된다는 것.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왕의 신부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은 나팔 불 때 우리 이름을 불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왕의 신부들의 공동체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분들은 시차를 다 극복하고 생방송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날을 사모하는 겁니다. 정말 진실로 사모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왜?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사모하도록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도전하고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어깨가 무겁죠. 끝까지 더 겸손하게 또 진실하게 여러분들을 이끌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그날에 함께 면류관 받아 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이죠.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깨어났으나 주님이 나를 흔들어 깨워주셨으나 또다시 잠들으려고 했던 나의 이 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더 강건하고 더 정말 깊은 깨달음으로 주님 보실 때 정말 강력하게 깨어있는 왕의 신부가 되게 하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